주님이 우리를 예배로 부르시고 초대하십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와 교제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삶의 주인 되시고 모든 날의 주인 되신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합시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이고 그 성산에서 예배할지어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은 거룩하심이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입니다. 우리의 죄는 주님께 가져갈 때만 해결됩니다. 이 시간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가지고 주님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시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순종하고 나의 모든 명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라.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시간 또한 우리를 채우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며 함께 찬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모아 고백할까요? 목마른 사슴 시간대 목마른 사슴 시내 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 주를 찾아 갈급하나이다. 2절로 고백하겠습니다. 금보다 귀한 금보다
보라 귀한 나의 주님 내게 만족 주신 주 당신만이 나의 기쁨 또한 나의 참복 아멘. 주님만이 나의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참 소망 나의 몸 정성 다 바쳐서 주님 경배합니다. 아멘. 이제 함께 신나는 찬양 함께 드리겠습니다. 박수 치면서 함께 찬양할까요?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한번 더 일절을 하셨네. 찬양하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이세 생명을 구원한 친구들 하나님 찬양을 3절을 고백할까요? 주님의 깨끗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4절을 고백하겠습니다.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할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하게 하셨네. 네, 오늘 새로운 찬양을 하나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이라는 찬양인데 앞으로 한 달 정도 아니면 2달 정도 계속해서 같이 불러볼 찬양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생소하시더라도 따라서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가사가 참 좋죠. 다시 한번 찬양을 따라 불러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닫힌 우리만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는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창조하신 모습 떠난 우리를 예수님 함께 빚으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우리 드립니다.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소서.
중심을 잡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성령님 가득 채워주셔서 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려움과 환난과 고통과 고난을 주님께서 말끔히 씻겨주시옵고 주의 생각으로 새로워지는 귀하고 복된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이런 마음 가지고 함께 기도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아론의 집이여 의지하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아,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여라. 그는 너희의 도움이시요 너희의 방패시로다. 우리의 도움이시요 방패이신 하나님께 이렇게 주일로 모여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지극히 높으심과 크심을 다 이해할 수 없음이 저희의 한계인지라 마땅히 받으셔야 할 찬양과 경배와 온전한 마음가짐이 되지 못하더라도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너그러우심은 소문이 자자하니 이해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온 저희들을 죄인의 하나로 보지 마시옵고 그리스도로 옷 입은 의인으로 보시사 이 시간 동안에 있을 하나님을 향한 기쁨도 작게 되뇌이는 간절함도 후회의 한숨도 모두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께 전달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아차하는 실수도 있었고 전하지 못한 예쁜 말도 있었고 짧은 손으로 섬기지 못한 만족스럽지 못한 일상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그런 시간과 사건들을 경험이라는 시행착오라는 걸음으로 삼아 예수님께 접붙임된 저희들을 키워내실 분이 바로 천지 만물을 단지 말씀으로 창조하신 진정한 크리에이터 하나님이시라 조금만 속상해하고 조금만 부끄러워하고 다시 하루하루를 살아내게 하옵소서. 마지막으로 에베소 교인들을 향한 바울 선생님의 기도에 저도 좋아요 눌러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우리로 알게 하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예배 드렸던 것을 이제 녹화를 해서 이제 우리 교회 이제 카톡에도 올리지만 제가 아는 분들에게 올렸더니 주었더니 찬양팀이 좋다. 다들 그런 반응하시고 특성을 하는 분이 찬양을 잘하시더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의 실수가 있었지만 특성을 또 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서 감사드립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서 11절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인가를 계획하면 그 계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그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합니다. 준비를 하지 않다가 막상 시간이 급해지면 허둥지둥 되면서 아무것도 안 될 수 있지요. 지난 금요일에 제가 행명신학회 모임에서 논문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제가 논문 발표자로 선정이 된 것은 작년 9월에 이미 결정이 났습니다. 그런데 해야 할 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걸 미뤘습니다. 다른 것도 이미 해야 될 논문 발표가 있었기 때문에 미루다가 1월 초에, 올해 1월 초에는 이제 시작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하는데 이제 교회가 새롭게 시작하면서 이 공부를 하는데도 집중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하는 데까지 하다가 다행히 전에 이제 연구를 해놨던 내용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같이 모아가지고 결합해서 논문 발표를 금요일 날 잘 할 수 있었습니다. 다른 교수님들께서 다들 칭찬을 해주시는데 제가 40분 정도 발표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다 끝나고 나서 총장님, 전 장신대 총장님께서 이렇게 많은 내용을 이렇게 짧은 시간에 이렇게 잘 전달하는 강의는 정말 오랜만이다. 저를 칭찬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연구했던 것도 없이 발표를 했다면, 부실한 상태로 발표했다면 저는 정말 아주 무책임한 사람으로 여겨지면서 칭찬은커녕 속으로 비난을 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시간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작년 9월에는 아주 정말 많이 남았다 생각했는데 여러 가지 하다 보니까 시간이 훅 금방 지나가 버립니다. 저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받게 되면 치아 관리를 잘해야 한다는 생각을 항상 하게 됩니다. 평상시에 이 치아 관리를 잘했어야 했는데 그때 막 후회가 들기도 하지요. 통증 중에 가장 큰 통증이 바로 치통인 것 같아요. 이게 아플 때는 이 치아만 아픈 게 아니라 이 얼굴 전체가 머리까지 심하면 아파서 도저히 너무 힘듭니다. 치과 가는 게 귀찮아서 어쩔 수 없이 갈 때면 잔뜩 겁을 먹게 되는데 조금 이 방치했다가는 무심했다가는 이제 잇몸이 이제 녹게 되고 상하게 되고 더 심하면 잇몸뼈가 이렇게 없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치아가 흔들리면서 마지막에 치아를 뽑아야 되는 것이죠. 치과에 가면 항상 하는 말이 양치질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실제로 이 치아 관리를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은 한 번 칫솔질 할 때 3분 정도, 많이 하면 3분입니다. 애들은 뭐 1분도, 뭐 10초, 20초에 끝내는 애들도 있는데 하루에 최대 잡아봤자 10분입니다. 하루 10분, 이 잠깐의 시간을 이용해서 건강한 치아로 관리한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인데 그것조차 잘 지켜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 치과 선생님이 환자에게 그렇게 치아 관리 잘 못하게 되면 발치를 해야 됩니다. 겁을 주듯이 베드로 사도는 우리에게 겁을 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이 선언이죠. 종말이 가까이 왔습니다. 라고 겁을 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생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이런 가정하에서 당신은 일주일 동안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예수를 믿지 않는 불신자들은 대부분 지금까지 미처 해보지 못했던 것들 하고 죽겠다 이렇게 할 것입니다.
아니면 예전에 했던 것 중에 정말 좋았던 거 마지막으로 또 한 번 하고 죽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여행을 간다든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든가 좀 하고 싶은 걸 하겠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다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그 남은 시간을 쏟겠다라고 말할 것입니다. 죄를, 정말 그 내 안에 있었던 죄를 회개한다든가 다른 누군가를 용서하고 또 화해하는 시간을 가질 것입니다. 또 복음을 전한다든가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찬송하면서 죽음을 맞이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가치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차원에서 마지막을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이죠. 사실 그렇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선언은 우리가 하던 거 다 포기하고 직장 그만두고 가정 돌보지 않고 기도원에 가서 종말을 맞을 준비를 하라는 말씀이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만물의 마지막에 대한 준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에 대한 에너지와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있음을 오늘 말씀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생활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사용해야 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도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하고 또 성경을 배우고 기도하고 그런 시간이 일주일 전체 시간으로 따져보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주일 예배나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3시간이 넘지가 않습니다. 금요 기도에 오면 1시간 30분 정도, 우리 선한 목자 교회 차원에서는 최대한 이 영적인 차원, 교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5시간 정도, 그 정도 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시간조차 사용하지 않고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할 수는 또 없는 것이죠. 양치질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지만 그 양치질이 가져다주는 혜택이 엄청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이를 위한 준비 시간을 사용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이게 엄청난 혜택을 가져다 주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해야 할까요? 베드로 사도는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할 때 현실과 일상을 도피해서 어느 외딴 곳에서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전혀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교회에서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라고 말합니다. 제가 프랑스에서 공부할 때 친한 형님이 스위스 로잔 그쪽 레마노스 주변에서 살았습니다. 저희 가족이 거기에 놀러를 가게 됐습니다. 그 형님과 누님은 제 대학 선배, 동기이자 선배가 서로 결혼했는데요. 그런 사이였어요. 거기에서 이제 YWAM이라는, 한국에서는 예수전도단이라고 알려졌는데요. 그 사역을 하고 계셨습니다. 거기 집에서 머물 때 저를 데리고 그 샤텔이라는 작은 마을로, 산골에 있는, 깊은 산골에 있는 작은 마을로 저를 데려다 줬습니다. 그곳 샤텔 마을은 그 기원이 1899년, 98년, 그때부터 이 마을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을을 형성하면서 살기 시작했는데 그 전엔 사람이 살지 않던 곳이었습니다. 깊은 산속에서 1899년, 98년 그때부터 이 살기 시작한 이유는 뭐냐? 바로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을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1900년 1월이 되면 그곳에 재림을 하기 때문에 공동체를 형성하면서 주님을 기다린다. 그래서 거기서 집을 짓고 함께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그곳에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곳을 다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몇 대가 지나도록 거기서 자녀를 낳고 또 자녀를 낳고 이렇게 100년 넘게 이렇게 살게 된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제 자녀들이 다 도시로 떠나면서, 그래서 마지막으로 남은 사람들이 이미 할머니, 할아버지가 된 것이죠. 근데 스스로 생존이 힘든 것입니다. 그래서 YWAM이라는 방금 말한 그 기독교 선교단체에 그 땅과 집들을 다 재산을 기증을 하고 당신들이 저희들을 좀 돌봐주세요. 그렇게 해서 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기독교 선교단체에 도움을 받으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저도 갔을 때
정말 산속에 이렇게 마을이 있고 사람들이 또 살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예수님의 재림, 종말을 맞이한다는 것이 꼭 저렇게 깊은 산속에 들어가서 맞아야 하는가, 참으로 독특하다, 특이하다, 사이비 종말론의 한계를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베드로 사도는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7절에서부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이렇게 하라를 11절까지 말씀하는데, 사도 베드로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것을 충실히 실천하라고 말할 뿐입니다. 그 핵심은 무엇이죠?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 이게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자세인 것이죠. 이거 기도하고 사랑하고 봉사하라. 이거는 사실 항상 성도가 해야 할 것이죠. 그런데 그거를 함으로써 만물의 마지막을 우리가 준비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7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첫 번째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자. 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신 바짝 차리고 뭐 해야 돼요? 근신하여 깨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마가복음 5장 1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서 이 귀신을 쫓아내는 걸 볼 수 있는데, 귀신이 나가자 그 사람의 정신이 온전하여졌다, 이런 표현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정신 차리지 못한다는 것은 귀신 들린 사람의 상태와 유사한 것입니다. 귀신이든 무엇이든 뭔가에 홀린 듯 사는 것이 정신 차리지 못하는 삶인 것이죠. 오늘 말씀 바로 앞에 베드로전서 4장 3절을 보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그 방탕과 방종의 삶에 대해서 말하는데, 베드로사로는 음란과 정욕과 술 취함을 열거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음란이나 정욕도 마찬가지겠지만 술에 취하면 사람이 정신이 흐려지게 됩니다. 술을 많이 마시게 되면 정상적인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되죠. 술을 마신 상태에서 운전을 하게 되면 음주운전이 되면서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게 되는 것입니다. 술 마시다가 취해서 밖에서 자게 되면 얼어 죽거나 사고로 죽을 수 있습니다. 술에 취하든 또 뭔가에 취해서 사는 것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요즘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물론 대학생까지 게임을 그렇게 많이 합니다. 제가 신학대학교 1학년 학생들을 보면 수업 시간에 이렇게 잠을 막 자고 있더라고요. 왜 이렇게 자는가 보면 게임을 하는 거예요. 저녁 늦게까지 게임을 하다가 멍한 상태로 수업에 오는 것입니다. 저 어렸을 적에도 오락실 가서 게임했습니다. 그런데 그때하고 다른 게, 오락실은 이 오락실 나오면 게임이 끝나는 것입니다. 근데 요즘은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기 때문에 어디든지 게임의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게임할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이죠. 제 또래 학부모님들을 만나면 다들 고민이 게임을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에 정신을 못 차리고 거기에 빠져서 사는 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음식에 취해서 정신 못 차리고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서라면, 뭔가 감성 있는 곳에서 커피를 마시는 것이라면 어디든지 갈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는 어느 선에서 충분히 그런 삶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게 도에 지나치는 경우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우리의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것도 못 차리게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은 귀신이 이겨내는 것이죠. 하지만 귀신과 유사한 방식으로 우리의 정신을 지배하려는 세상 문화와 세력은 얼마든지 우리의 가까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를 하려면 정신을 차릴 수 있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영적 행위인데, 이 세상 것에 이렇게 집중하다 보면 하나님께 집중이 잘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그런 것에서 스스로 경계를 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정신 차리고 깨어서 근신하여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도님들, 우리가 정신 차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를 하면 또 역으로 정신이 차려집니다. 깨어지게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면 맑은 정신을 우리가 소유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도할 때 분별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건전한 판단 능력이 선물로 주어지기 때문이죠. 이상한 판단을 하는 사람들, 어리석은 판단을 하는 사람들은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하는 영적인 행위입니다. 본질은 이 기도, 간구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이 교통의 시간을 갖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필요로 하는 것을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마땅하고 당연하지만 문제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필요에만 집중되고 머문다면 잘못했다가는 기도가 우리의 욕망의 분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욕망을 제어하고 바른 생각과 판단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기도까지 자기 욕망에 있는 것을 표현하고자 한다면 그것이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시간만큼은 당연히 주님께 우리의 필요를 간구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께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주님과의 교제의 수단으로 주님께 지혜를 구하며 사리 판단과 분별을 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가 이런 것임을 깨닫고 실천하는 사람은 이제 기도를 한 후에는 어떻게 되죠? 맑은 정신, 맑은 영혼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정신이 맑아지고 또 깨어 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귀신 들린 사람이 예수님 만나니까 어떻게 됐다 했죠? 정신이 온전하여졌다고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 이 기도의 시간을 가지면 정신이 우리가 온전해지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를 하지 않으니까 정신이 온통 세상적인 것들, 중독성 있는 것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선한 목자교회 성도님 모두 되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그 두 번째는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뜨겁게 사랑하자. 네, 8절과 9절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9절까지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네.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이 성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이 기도라면 이제 사람들과의 수평적인 관계에서 해야 할 일은 사랑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이 삶은 사랑으로 섬기는 공동체 안에 접목이 되는 삶입니다. 이런 이유에서 교회의 공동체는 사랑의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서로 사랑할 때 뜨겁게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왜 뜨겁게라는 말을 넣었을까요? 의무감으로, 사랑을 의무감으로 실천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감정이나 어떤 열정 없이 사랑해야 돼, 이래서 사랑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뜨겁게라는 이 말은 이 온도를, 사랑의 온도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사랑의 지속의 의미를 또 가집니다. 뜨거운 게 뭐예요? 변하지 않고 사랑이 지속해야 한다라는 의미를 가진 것이죠. 저 사람의 행동을 보고 쉽게 판단하여 변하고 변질되는 사랑이라면 그건 사랑이 아니는 것이죠. 변치 않게 유지하는 그 사랑을 우리가 실천해야 합니다. 우리 개척교회는 기성교회, 전통교회보다 서로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어떤 환경을 더 갖추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점점 사랑이 식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점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중요한 말씀하죠.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진짜 사랑은 떨어지지 아니한다.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지속한다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과 교회는 다른 어떤 곳보다도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요 공동체입니다. 사랑은 우리가 그리스도인됨을 가장 드러내는 표시 중에 하나입니다. 믿음도 당연하지만 사랑도 그렇다는 것이죠. 고대 교회의 지도자였던 토툴리안은, 이 토툴리안이라는 교부는 불신자들에게 이렇게 전도를 했다고 합니다.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습니까? 얼마나 멋집니까? 당신들은 그리스도인들처럼 사랑하는 사람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랑이 기독교인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기독교인은 다른 어떤 사람들보다 또 더 사랑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런 공동체인 것입니다. 제가 목회 사역을 그동안 해오면서 깨달은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목회자가 우리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나 옳은 말, 바른 말 한다고 변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목사인 제가 하는 말이 틀린 말이 아니고 옳은 말이지만 그것이 성도들 마음에 무조건 수용되는 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무엇을 받아들이고 받아들이지 않느냐를 결정하는 것은 이 옳고 그름의 문제만은 아니기 때문이죠. 다른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 사람을 진정으로 사랑하면서 사랑의 마음과 표현을 가지고 귀한 말, 선한 말, 옳은 말을 해야지, 사랑이 없는 옳은 말은 잘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 것이죠.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냥 형식적인 의미에서 사랑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을 표현해서 서로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생각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그런 사랑이 있는가? 내 마음 안에서 그런 사랑의 원천이 있는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실제로는 사랑이 별로 없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결국 사랑의 문제도 기도와 연결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부음받되도록, 그래서 그 사랑을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하는 것이죠. 주님, 내 마음에 사랑을 주소서, 형제를 자매를 사랑할 수 있게 주님 사랑 가득 부어주소서라고 기도해야 우리가 형제와 자매를 또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사람이 사랑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흔한 특징은 쉴드를 쳐주게 됩니다. 사랑하면 상대편의 허물이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다 가려지죠. 그것을 오늘 말씀은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랑을 하면 잘못을 공공연하게 까발려서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죄를 덮어주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죄를 덮는다는 것은 죄를 용서해 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 안에 사랑이 많으면 잘못을 해도 용서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이죠. 정치를 보면 참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기가 지지하고 좋아하는 정치인이 어떤 잘못을 하면 그 잘못을 옹호하게 됩니다. 잘못이 보이지 않고 보여도 덮여주려고 합니다. 그럴 수도 있는 거야, 이렇게 반응합니다. 오히려 잘못의 원인을 다른 데서 찾게 되죠. 반면에 자기가 지지하지 않고 싫어하는 정치인이 어떤 잘못을 하면 작은 잘못도 엄청 크게 부풀리면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나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반응을 하죠.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이 잘못을 하면 용서하기가 쉽습니다. 기회를 주죠. 하지만 미워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같으면 과하게 반응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에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린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미워하면 분란과 다툼이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많이 사랑하면 많이 용서가 되고 적게 사랑하면 적게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만약 사랑이 전혀 없다면 당연히 용서도 되지 않는 것이죠. 직장에서 황당하게 잘리는 경우가 있죠. 직장을 그만둬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사건이 일어났고 거기서 잘못을 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는 것인데, 그런데 그 어떤 사건이라는 것은 단지 하나의 어떤 그 상징인 것입니다. 뭔가를 실마리, 뭔가 이걸 핑계를 잡는 것이죠. 이미 미운 털이 박혔는데 그러한 상황 속에서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직장을 그만두게 하는 것이죠. 똑같은 잘못을 해도 평상시에 사랑을 받느냐 못 받느냐, 평상시에 눈에 들었느냐 눈에 났느냐에 따라서 잘못에 대한 판단이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다 라고 말하면서 고리되어서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라고 말할까요? 이 사랑이라는 것은 그냥 말이 아니에요. 이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실제적인 행동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라고 말합니다. 사랑은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운 것이 없어집니다. 줘도 아깝지가 않습니다. 우리 큰애가 이제 막 공부를 열심히 하면 부모는 이뻐지더라고요. 사랑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막 저녁도 마음대로 먹는 거예요. 저는 이 학교에 가도 그 아끼기 위해서 학생 식당에서 막 5,000원 이하로 먹는데 막 10,000원 이상 막 먹는 거예요. 그러면 시은아 조금만 절제해 주면 안 될까? 이렇게 부탁하게 되는데 사랑하면 그래도 이게 계속 그냥 공부 열심히 하고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연인들끼리 누가 더 사랑하느냐를 따져보려면 누가 돈을 더 기꺼이 쓰려고 하느냐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돈이 더 많은 사람이 더 많이 사는 건 당연하겠지만 돈을 적게 내든 많이 내든 아깝다는 생각 없이 기꺼운 마음으로 낼 수 있는 자가 더 많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향유 옥합을 깨뜨렸던 마리아는 그가 가진 가장 소중한 향유 옥합도 주님께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을 많이 사랑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고 했습니다. 베드로 사도 시대에 대접한다는 것은 이 나그네와 같은 사람들 또 복음 전도자와 같은 사람들에게 숙박이나 식사를 기꺼이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손님을 환대하여 대접하고 도와주는 것은 진짜 하나님께서 인정해주는 최고의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 선교사님들이 해외에서 선교하고 잠시 이제 안식년이나 무슨 일 때문에 한국에 왔을 때 체류할 수 있는 곳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한국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그 선교사님들을 체류할 수 있는 그런 이 환대해 주는 것이죠. 대접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 거 마련해 주면 얼마나 성경적인 삶을 사는 것이죠. 히브리서 13장 2절에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우리가 환대하고 낯선 사람들 또 지인이지만 잘해줄 필요가 있는 거예요. 저 어렸을 적에 저희 어머니는 낯선 제가 봤을 땐 그때 아주머니였죠. 그런 여성이 와서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집에 와서 식사를 달라고 하죠. 그러면 밥을 같이 먹일 뿐만 아니라 잠자리까지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르는 아주머니랑 저는 어렸을 때 같이 잔 적이 있었어요. 저 속으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 아주머니도 특이하고 우리 엄마도 특이하다. 그러면서 이 모르는 아주머니가 이제 집을 나가시면서 이 집 잘 될 거다고 복을 빌어주더라고요. 자식도 잘 될 거다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참 우리 엄마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모르는 사람과 잠을 자고 냄새도 나고 막 그래요. 그래도 이렇게 같이 있더라고요. 우리 집에 도움을 받기 위해 찾아온 손님을 환대하는 것은 참으로 아름답고 고귀한 행위가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낯선 곳에 가서 환대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이게 환대이구나를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그분을 모르는 게 아니라 아까 스위스 그분 이제 선교단체 일하시는 그분을 이제 방문하게 됐는데 이거는 아까 그 샤텔이라는 곳 방문하기 그 전의 일인데 프랑스에서 이제 둘째 고은이를 출산하게 될 때 장모님께서 이제 한국에서 프랑스까지 오셔서 몸조리도 해주고 고은이를 돌봐주셨습니다. 그런데 프랑스까지 왔는데 2달 넘게 계시면서 아무 여행도 시켜주지 않으면 사이로서 좀 그러면 안 되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2월 아직도 추운 겨울이었는데 장모님과 또 아내와 큰애 시은이와 이렇게 데리고
태어난 지 이 3개월도 안 된 고은이 데리고 이 스위스 여행을 하는데 차를 타고 이제 여행을 가고 그 형수님 집에 저녁에 이제 늦게 도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환대를 받은 것입니다. 도착했을 때 정말 정성스럽게 차려진 스위스식 식탁을 다 준비해 놨었더라고요. 식사를 맛있게 하고 나니까 이제 거실에 가서 따뜻한 차를 마시면서 환담을 하는 것이죠. 즐거운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도 참 좋았을 것인데 또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 이 잠바, 이 옷을 다 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입혀라, 저거 입혀라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머물 숙소까지 잘 안내해 주면서 그 숙소에서 필요한 음식도 이렇게 제공해 주었습니다. 참 낯선 장소에서 환대를 받으니까 너무 감사하고 기쁘더라고요. 그렇게 환대를 받아보니까 우리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집에 오는 손님을 잘해주자. 정말 잘해줘서 정말 기쁨을, 행복을 누리게 하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됐습니다. 환대를 받아본 사람들이 또 환대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서로 대접하고 환대하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기를, 그런 성도님들의 사랑의 실천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른 어떤 불신자나 다른 믿었던 성도님들이 교회에 오게 되면 정말 환대를 잘해줘야 돼요. 밝은 표정으로 환영해 줘야 되는 것이죠.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세 번째는 서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서로 봉사하자. 10절,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모든 사람에게는 그 자체적 능력이나 재능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서의 능력과 재능이 있죠. 이건 그리스도인들은 은사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은 능력과 재능은 다 하나님께 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것이 흔히 말하는 내 능력이다, 내 재능이다,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이다, 하나님이 주신 은사다를 판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가진 능력과 재능이 하나님과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주신 능력과 은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냥 내 거인 것입니다. 사람마다 능력과 재능이 다 다릅니다. 게다가 능력과 재능의 분량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고 어떤 사람에게는 더 적은 분량만 주셨습니다. 하지만 내가 하나님께 많이 받았다, 적게 받았다는 사실보다 중요한 것은 청지기처럼 그것을 내가 다른 지체들을 위해서 사용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 왜 저는 재능이 부족한가요? 하나님, 왜 저는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부족한가요?를 생각하기보다는 작지만 그것으로 어떻게 주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지, 어떻게 공동체를 위해서 사용할 수 있는지를 기도하고 실천하는 것이죠.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봉사하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선한 청지기란 무엇일까요? 청지기는 주인이 아닙니다. 주인을 대신하여 주인의 것을 관리하는 사람을 가리켜서 청지기라고 부릅니다. 주인이 청지기에게 무엇을 주면 청지기는 주인의 뜻에 따라서 신실하게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고 나누어주는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인이 주시는 것을 베푸는 일을 하는 게 바로 선한 청지기의 역할인 것입니다. 봉사를 하게 되면 봉사를 하면서 자신에게 이런 은사가 있다는 것, 그런 능력이 있다는 것을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신 안에 있는 뜻밖의 능력과 봉사를 통해서 발굴하게 되는 것이죠. 또한 하나님은 봉사를 하는 자에게 새로운 은사와 능력을 또 주시기도 합니다. 전혀 없던 걸 또 주시기도 하는 것이죠. 저는 목회자가 되기 전에는 한 번도 목회자로서의 어떤 은사와 능력, 이런 것이 내 안에 있는 줄조차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소명을 따라 목회의 길을 걷다 보니까 이 목회의 길이 저는 잘 맞는 거예요. 사실은 설교하고 목양하고 사람들 만나고 교회 일을 하는 게 행복하고
즐겁고 재밌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처음부터 그런 은사와 능력이 저에게 있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셨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면서 발견하고 찾게 되는 것이죠. 봉사는 다른 사람을 위한,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기 위한 행위이죠. 그런데 역설적으로 봉사하는 것은 자기 자신에게 더 유익함을 가져다줘요.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데 유익을 받는 게 나인 것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교회도 이제 노방 전도를 이제 하고 그럴 것인데, 노방 전도를 통해서, 거리 전도를 통해서 믿지 않는 사람이 교회에 오는 경우는 요즘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다른 방식으로 얼마든지 교회에 성도를, 신자를 보내주실 수 있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다 떠나서 노방전도 하는 것 자체가 성도 자신에게 유익을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을 전하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혼자서는 잘 안 합니다. 하지만 교회에서 하면 하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려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나에게 유익인 거예요. 또 복음을 전하면 어떻습니까? 내 안에 기쁨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을 위한 봉사가 나에게 행복과 기쁨을 또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손님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라는 이 말을, 원망 없이 하라는 말을 우리의 봉사에도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일까요? 우리의 봉사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지만 사람과의 관계에서만 보면 원망과 불평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런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다라고 그 마음으로, 코람데오의 마음으로 봉사를 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누가 보든 안 보든, 누가 알아주든 말든 감사와 기쁨으로 봉사를 하게 됩니다. 그냥 내가 교회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품고 결단을 하면 그냥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을 섬기겠다고 주님 안에서 마음을 품었다면 주님이 모든 것을 보시고 계신다는 그런 생각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대학교 때 교회에서 청소를 하고 있는데 다들 청소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청년 한 명이 혼자서 기타 치고 놀고 있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열 비슷한 감정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감정의 근원을 살펴보니까 사람에 대한 의식이었던 것이죠. 그냥 저 사람이 함께 하든 말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야 하는 것으로 여겼다면 하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 교회를 위한 봉사, 성도를 위한 봉사를 선한 청지기, 주님께서 주신 은사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산으로, 기도원으로 가자가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의 자리, 우리의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의 직장에서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합니다. 하루에 10분도 안 되는 칫솔질이 귀찮아서 대충 닦다가 나중에 발치를 하는 것까지 이르기 전에 평소의 치아를 잘 관리하고 준비하는 것이죠. 이처럼 종말에 대한 우리의 준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말의 준비가 많은 시간을 사용해야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시간과 에너지 사용 대비해서 효율은 압도적으로 큰 것이죠. 마지막에 대한 준비를 우리가 철저하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 준비는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근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또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정신 차려지고 깨어 있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둘째로 이웃에 대한 변함없는 뜨거운 사랑을 실천해야 합니다. 쉽게 식어버리는, 지쳐버리는 사랑이 아닌 끊임없는 사랑, 그 사랑의 근원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충만하게 받아서 나누어 주는 것이죠. 우리는 말과 그냥 혀로만 사랑할 것이 아니라 서로를 환대해 줘야 됩니다. 나누어 줘야 되는 것이죠. 베풀어 줘야 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우리는 받은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합니다. 앞으로 또 받을 은사를 가지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기도, 사랑, 섬김으로써 마지막, 만물의 마지막을 준비하는 지혜로운 성도님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빠져가지고, 세상 향락에 빠져가지고 정신줄을 놓고 그곳에 있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정신 차리고 다시 기도하게 하십시오. 하나님 만나길 원합니다. 예배에 집중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또 사랑하길 원합니다. 사랑, 뜨거운 사랑, 변함없는 사랑으로
나에게 있는 것들 나누어주는 그런 자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눌 때 또 풍성하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능력이 많습니다. 우리의 은사가 많습니다. 하지만 봉사하지 않음으로써 사양시키지 않도록 한 달란트 받은 종처럼 되지 않도록 우리가 봉사하고 실천하면서 그 은사가 더욱 풍성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1절, 3절 부르실 때 우리 3절에서 일어나셔서 부르겠습니다. 찬송 50장 하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3절입니다. 일어나셨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한 주간도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다시 은혜의 자리, 예배의 자리, 교회로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항상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접붙임 받아서 교회의 지체로서의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기뻐하는 자들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교회에 올 때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향유옥합을 주님께 드렸던 그 마음으로 주님께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 예물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정말로 주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나라와 주의 교회를 위하여 사용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드리는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풍성하게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또 우리 삶의 자리에서 부족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또 때로는 견뎌야 할 건 견디게 하시고 환난은 또 이기게 하시고 모든 시험도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 모두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한 마음으로 우리가 사랑으로 하나 되길 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믿음으로 한 사랑으로 또 우리가 봉사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기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또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한 주간 앞으로 한 주간 더욱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릴 수 있도록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우리 교회 소식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근신하여 기도합시다. 또 다른 분에게 뜨겁게 사랑합시다. 열심으로 봉사합시다. 네. 우리 2023년 복음의 사람 예배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예배자로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네. 예배 후에 공동 식사가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 수고와 헌신, 섬김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식사를 또 하는 것이죠. 너무나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육부 예배가 1시 30분에 이곳에서 드려지고요. 우리 소그룹 모임 성도님들은 목양실에서 모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금요 기도회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서 정말 기도하겠습니다. 주중에 성경 읽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이번 주에는 창세기 7장부터 8장, 9장, 3장, 그리고 사도행전 신약 5, 6장 읽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주일에는 저희가 이제 교회 창립하고 나서 처음으로 성찬식을 하는 주일입니다. 성찬식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십시오. 그러면서 이 기대감을 가질 때 성경에 나오는 것처럼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죄 짓지 않고 경건하게 살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다음 주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파송의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까.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나를 창세 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아시오니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서로 뜨겁게 사랑하길 원하는, 또한 깨어서 기도하길 원하는,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봉사하길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파송